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전정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참빛 되신 주님, 2019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와 연합되시어 우리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못다한 아쉬움들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일에 매여 고민하고 아파하며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슬픔이 끝날 것임을 믿고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동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2019년에 주님의 교회가 영유 치부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계획한 모든 사역 위에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해로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매일 성령 충만한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봉사하면서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과 소망 속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거둘 수 있게 하시고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시절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에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며 임마누엘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
한나 찬양대의 고백적인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2019년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한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음을 확신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한나 찬양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3장은 이제 하반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제 13장부터는 사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한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선교사를 세우시고 파송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선교사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5명을 소개하는데 5명의 이름이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성경은 이 5명을 누가 선지자이며 누가 교사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3명이 선지자고 뒤에 2명이 교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두 다 선지자이자 교사들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은 할 수 없지만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직을 맡았던 5명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에서 말씀하듯이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성령님은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을 세우시는데 분명하게 이름을 지명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 그 둘은 자기의 의지대로 내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사역자들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사울은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불러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내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할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4절에서도 성령님께서 선교사들이 나갈 선교지까지도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정해 주시는 선교지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대로 바나바와 사울이 방문하는 곳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선교지로 구브로 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들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대략 주전 6세기 이래로 구브로는 바사인과 애고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전 58년에 로마는 구브로를 병합하여 길리기아 속주에 편입을 시킵니다. 아우구스도는 구브로를 로마 원로원의 관할에 넘기고 그때로부터 다른 원로원의 직속의 주와 마찬가지로 지방 총독을 두고 다스리게 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총독은 몇 대에 걸쳐 공직 생활을 한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구브로 사람들이었음을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복음을 전한 이 고마운 사람들이 바로 이 구브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구브로에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보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들이 성령님께서 첫 선교지로 택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안디옥에서 가까우면서도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이제 복음의 빚을 갚도록 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브로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시고 가장 먼저 파송한 지역으로 이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십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구브로의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살라미는 구브로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살라미에 가면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바나바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이곳에 묻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라미에 도착한 사울과 바나바는 이 회당을 찾아갔다고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회당을 찾은 이유는 그들의 선교 전략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교지를 정해 주셨고 그들은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가 얼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중첩기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유대인들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려야 했기에 회당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 섬 가운데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이 섬이 큰 섬이라 했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기 위하여 섬의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섬 가운데를 지나서 섬 가운데로 통과하여 디엘톤테스 다른 곳에 들리지 않고 마치 섬을 관통하듯이 섬을 지나갑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구브로 섬의 끝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빨리 그 섬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구브로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보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곳은 그리스 여신 아프로디테의 등장한 신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화가 많이 퍼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보가 구브로 섬 끝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파포스라기도 하는 이 바보. 이곳에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그리고 8절에서도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예수라 불리는데 이 바예수라는 말은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 예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또 찾아온 이유가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을 때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가 바나바와 사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초청하는 사람이 총독이다 라는 사실에 바나바와 사울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바예수라라는 사람을 따라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죠. 저는 이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구브로라는 섬에 와서 회당을 찾아다니며 섬에 복음을 전했지만 별다른 결실이 없다가 바예수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타국에서 유대인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서로 히브리 말로 대화를 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거짓 선지자이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인물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마술사가 서기오 총독 바울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떻게 믿지 못하게 했는지 설명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보았을 때에 그에게 저주를 쏟을 만큼 그는 아주 심하게 총독을 믿지 못하게 막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바예수라 불리는 마술사에게 심한 저주의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마술사가 왜 총독 옆에 있었을까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당시에는 마술사라는 이 직책이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진 자로 간주되어서 아마 이 높은 총독 옆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봉급을 받으며 총독 옆에서 조언을 하며 보좌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독을 보좌할 정도였다면 그의 마술 실력은 구브로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마술사라라는 뜻을 가진 이 엘루마, 이 유대인은 이 거짓 선지자였고 서기오 총독 바울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사울의 이 저주를 듣고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애굽의 이 마술사들이 바로 왕 옆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이적을 따라하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마음을 끝까지 강팍하게 했던 결과 애굽이 멸망할 정도의 심각한 저주를 받고 또 자신들의 장자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총독이 선교사들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수용하게 되면 자기의 직업과 지위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반대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자기의 직업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놓쳐버리게 된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오히려 복음의 방해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아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시고 이 구브로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기오 총독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형통한 일만 있다라는 것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막고 넘어뜨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호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믿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또한 마술사 엘루마가 맹인이 된 이적 때문이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의 계획대로 바나바와 사울은 인도를 받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단 한 사람,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브로 섬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실지 또 어디에 있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있는 곳이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결과물이 없고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계신지, 누구를 만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여러분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인하고 또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할 자를 보게 하셔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워졌음을 우리가 들었고 또 성령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서기오 총독 바울을 만났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직장 일을 하거나 언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또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할 수 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기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또 바나바가 성령의 세우심을 받아 또 인도함을 받아 또 구브로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곳에 서기오 바울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나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그것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가 열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에게 그를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성령님의 따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재직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임명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재직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는 또 재직 헌신 예배가 있고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재직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2018년 결산, 또 2019년도 예산의 승인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교육과 여전도회 연합 원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육과 원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교회에 이번 주일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또 하나님 재직 봉사장 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임명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도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세워진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직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2019년도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후에 공동회도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결산과 또 19년도에 또 예산의 또 승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으며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역장 교육과 또 여전의 연합 원례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구역장들이 세워진 구역장들의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숨기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1년 동안의 구역을 잘 돌볼 수 있는 구역장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의 연합회 통하여서 또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또 서로를 잘 이해하고 또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여전도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깊은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재직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하나님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재직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이 성령님의 계획으로 또 시작되게 하시고 진행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 줄을 알고 또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직 봉사자 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재직을 세우심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헌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올해 시작되는 구역장 교육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도회 연합 원래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잘 섬기며 도와주고 하나 되는 여전도회의 또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9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의 슬픔을 끝내실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 앉아 계신 의자의 그 받침대는 다 내려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지나다니는데 불편하시니까 올리시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에 세워 다시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